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잠언 23장인데요. 우리 저녁마다 카톡 기도 집 여러분들 눈팅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저녁 9시부터 시작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카톡을 읽으시면서 그냥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마다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만 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1절과 3절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탐욕, 음식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측권, 관리,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러면 이분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다라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식사를 말하죠. 이렇게 목적이 있는 식사,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인 것 생각하면서 신중한 태도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높은 사람 앞에서 음식을 막 이것저것 막 다 먹는 탐한 자가 되면 그러지 말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을 두어서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는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높은 사람이 관원이 지금 당신의 음식을 먹는 그 태도, 음식을 먹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목적 있는 식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당신이 음식을 먹는 이런 태도, 모습들을 보면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노력하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사사로운 지혜는 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가난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돈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 내 생각들, 내 자신의 지혜 다 버리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새가 한 곳에 있지 않죠. 재물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는 노력, 그 계획, 욕심이 크면 클수록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쉽게 그 돈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없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말씀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도와주시면 끝나거든요. 내가 100번 막 다리를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 8절 말씀도 음식의 탐욕인데요. 자, 6절에 보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 악한 눈이라는 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그런 눈. 예. 상대방의 품성, 성품, 태도, 예. 상대방의 품성, 성품, 태도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 눈앞에서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아까 똑같은 관음과 함께 음식을 있을 때 먹게 되면 탐하지 말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7절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속으로는 아닌데 입으로는 먹고 마시세요. 더 마시세요. 이렇게 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말로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딱 바꿔서 실컷 마시고 탐욕을 부리면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탐욕이 많구나. 이 마음과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예. 내 아름다운 말도 식탁에서 나누는 아름다운 식탁의 대화도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얼었던 마음도 녹여주고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듣는 자에게 경청하는 자에게 지혜의 말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충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업신여긴다라는 거죠. 10절과 11절은 약자에 대한 보험이다. 지계석, 땅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예, 지계석 옮기지 말고 땅 경계석을 왜 옮깁니까?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아들의 밭, 고아들이 있는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 이 지계석을 옮기고 고아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것은 착취하는 것은 다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11절 말씀이 대저 그들의 구속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존중하지 않는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12절, 13절, 14절을 말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훈계와 채찍을 동시에 상용하랍니다. 훈계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건데 먼저 부모가 12절은 부모에 대한 훈계에 착심을 하는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자꾸 자기의 욕심과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착심하고 그 훈계를 착심하고 그리고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훈계하라는 거죠. 훈계에 성실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라. 예, 그에게 채찍을 대라는 거죠. 14절에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예. 그래서 이 채찍이라는 것은 자녀가 죄악된 길로 갔을 때 채찍을 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채찍을 대야 되는데 먼저 부모가 그 말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민이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이제 지민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리는 부모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근데 우리 지민이는 잘하기 때문에 채찍은 안 맞기를 바랍니다. 네. 15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내 아들아, 자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으면 어떡합니까? 지혜롭게 되겠죠. 지금 전문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아서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부모인 나는 내 마음이 어떡합니까? 기쁘겠죠. 즐겁겠죠. 당연히. 네,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요.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아서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부모의 마음은 유쾌하리라. 큰 즐거움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제 큐티를 좀 더 가르치고 큐티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큐티 한 것들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해서 마음도 지혜로워지고 입술도 정직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세교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간원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음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리 부자이려고 애쓰지만 내가 모든 사사로운 지혜와 내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독수리가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재물은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귓가에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며 때로는 정말 이들이 악한 길로 갈 때 채찍을 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그 마음에 지혜가 있고 그 입술에 정직함이 있어서 우리 부모들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